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날이 되면 팔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어집니다. 매 순간 숨이 턱까지 차오를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좀 이룬 것이 있는 사람도 혹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어지면 모촌으로 향하는 연어 때처럼 사람들은 마냥 나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는 곳, 그리고 또한 나의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고향을 찾아 나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이 왔다가 흩어지고 또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고향을 찾아갈 이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날들은 소중한 날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천과 같고 또 같은 그 연어 때의 모천과 같은 어머니를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또 추억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벽공사가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는 7장 73절 말씀을 보면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날이 되지 않아서 그들은 수문학 광장으로 다시금 모였습니다.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서 그리고 또한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본문 안에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시간과 공간의 배경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배경을 조금 알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이다, 이렇게 말하죠. 일곱째 달이라 하는 것은 종교력으로 티슐리월이라고 말합니다. 이 티슐리월은 다시 민간력으로 바꾸면 그 민간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1월을 의미합니다. 1월.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월 1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엘루월 25일, 바로 시간의 간격으로 보자면 채 5일도 되지 않는 그 시간의 간격 속에서 그들은 공사를 마치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그들은 다시 모입니다. 마치 모천을 찾는 연어 때처럼, 고향을 찾는 우리처럼 예루살렘 10개의 성문 가운데 수문이라고 하는 그 광장 앞에 그들은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요 10개의 문이 있어요. 그중 가운데 오늘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수문입니다. 수문은 그 당시, 아니 지금도 그 수문 앞에는 광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1월 1일 새로 시작하는 그들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때에 성회로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들었는데 성전에 갈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 공간을 찾았는데 그곳이 수문 앞 광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 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문이 뭘까요? 바로 기온샘과 연결되어진 문입니다. 기온샘은 무엇이냐면요, 자연적으로 땅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는 샘이에요. 그리고 기온샘에서 히스기야가 만든 수로를 따라서 저 남쪽에 있는 실로암 못에 물이 담기는 바로 천연으로 샘솟는 물이 연결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수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을 기르러 가고 또한 물을 길어서 성으로 들어오는 바로 그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이 바로 수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없이 살 수 없죠. 물은 곧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이 70%가 물이에요. 우리의 몸은 물 없이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공사하느라고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터는 아직 잘 가꾸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졌다가 채 일주일도 되기 전에 갔던 인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몰려들었어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수문 앞에 모여진 이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던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합니다. 물로 나오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물로 나오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온 그들의 무리와 그리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모여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수문화 광장에 모였는데 그들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백성 콜하암이라고 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all the people이라고 말해요. 모든 백성이 모였는데 어떻게 모인 줄 아세요? 한 사람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같이. 모든 백성들 무엇이겠습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모든 백성을 조금 더 2절과 3절에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 구체적인 그 모인 백성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모였습니다. 연수한 사람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든 사람도 모였습니다. 어떻게 모였다고요? 한 사람처럼 모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들의 마음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심리학의 용어에는요, 펠트니즈와 리얼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펠트니즈는 무엇이냐면 내가 느끼는 필요를 펠트니즈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자고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 바로 펠트니즈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채워져야지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옷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자는 곳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입니까?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필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필요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채워졌을 겁니다. 그러나 리얼리즈가 있더라는 거예요. 리얼리즈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리얼리즈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물, 공기 이런 걸 우리가 평소에 필요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까? 그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펠트니즈가 굉장히 필요한 그 순간 알고 계시죠? 굶주렸던 그때에, 목말랐던 그때에. 그래서 펠트니즈가 필요한 예수님께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펠트니저에 함몰되어져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목말라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찾아 헤매고 그리고 또한 추구합니다. 그렇게 추구해서 얻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혹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구멍이 뻥 뚫린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리얼리즈가 필요한 때입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최근 몇 년간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는 책이 있어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한 8년 전부터
출간하기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이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는 뭘까요? 올해에 내년, 이제 연말에 나오거든요. 연말에 내년을 바라보면서 돌아오는 새해에는 사람들이 어떤 소비의 성향을 가지고 생활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그렇게 변하는 소비 가운데, 소비의 성향과 동향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렇게 전망을 내다보며 사람들에게 기대함과 그리고 준비 있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올해도 단연 베스트셀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끌리는 거예요. 펠트 니즈가 있는 곳에.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리얼리즘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펠트 니즈와 리얼 니즈가 싸웠어요. 어제가 어떤 날이죠? 설날이잖아요. 설날이고 구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이 구정이 진짜 새해의 출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 출발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막 복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출발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우리 성도들의 펠트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이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을 처음에 주보에 올렸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라는데 7째 달 초하루라는 그 말씀이 내 눈 안에 들어오고 마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렇구나. 난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결정했습니다. 펠트 니즈가 아니라 리얼리즈구나. 그리고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뭔가. 그것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한 사람같이 모였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이 필요치 않은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도 필요하고 아이도 필요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도 필요하고 악한 사람도 필요하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야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벽의 공사가 마치고 돌아갔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몰려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앞으로 몰려온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온 그들을 보십시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요. 본문 안에 알알이 박혀 있어요. 알알이 박혀 있어요. 1절 말씀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금 그곳에 모이는데요. 에스라를 부릅니다. 에스라를 불러요. 에스라가 누굽니까?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앞에는 학사라는 말이 붙어요. 학사는 서기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였는데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대요. 그런데 이것을 직역하면 뭔 줄 아세요? 말씀에다가 여러분 절 보세요. 제 설교가 어디 뭐 쓸 게 있습니까? 쓸 거 없잖아요. 그냥 보세요. 이게 뭡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말이 말씀에 귀가 찰싹 붙었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찰싹 붙었다. 어제 저희 아이가 1층에서 자다가 2층에서 잤어요. 왜 2층에 자니? 그랬더니 금요일 날 저의 오랜 지인이 찾아왔다가 그 아이들을 두고 갔거든요.
그래서 2층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잤는데 어제 갔어요. 저녁에. 금요일날 자고 토요일날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에게 제가 물었어요. 왜 여기서 자려고 하니?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곳에서 자면 어제 함께 잠을 잤던 그 언니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 사모함과 그 그리움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게 끌리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붙어요. 붙지 마라 그래도 붙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들 안에 있어요. 말씀의 길을 찰싹 붙여놓은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죠.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앉아서 듣고요. 원래 기도할 때는 일어서서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오늘 두루마리 성경을 두루룩 펼치니까 그들은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왜 일어났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를 시작했는데 새벽부터 몇 시까지요? 정오까지 들었어요. 정오까지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도 듣고 그리고 또한 초막절을 지키는 일주일 내내 그들은요 집회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최소한 10,000명입니다. 최소한 10,000명. 그렇죠. 최소한 10,000명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1차 기한 때 돌아왔더니 한 5,000명쯤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100여 년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죠? 번성의 복이 있잖아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막 번식합니다. 번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로 잡은 것이 10,000명이에요. 최소 5,000명보다는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 중에는요, 50,000명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0,000명까지 모였는데 음향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학사 S라는 저처럼 단에 서고, 그리고 우측에 6명, 좌측에 7명, 그리고 아래 강대상 밑에서 또 6명, 7명, 그리고 많은 레위 사람들이 모인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된 그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히브리 말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했던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면 못하는 거면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서 있는 이 13명이 그 말을 받아서 아람으로 통역을 해줘요. 통역을 해주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달리면서,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있는 그 현장에 그들은 막 달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주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해석해주는 거죠. 여러분, 통역을 두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배로 걸립니다. 몇 배로 걸려요.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잘 들을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인 사람들의 말씀을 사모함과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진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전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하는 자도 열정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가장 기쁠까요? 목회자가 언제 가장 기쁠까요? 1번, 사례 많이 받을 때. 저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례 많이 받을 때. 사례 많이 받을 때 기쁠까요? 아니요. 좀 부담스러운데요.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면 좋은 차를 탈 때요? 아니요. 아니면 넓은 사택에 살 때요? 저는 다행히 여러분들이 좋은 사택을 교회 옆에 주셔서 제가 살잖아요. 제가 첫 해에 사는데요. 넓으니까요. 기름값 걱정. 그리고 온갖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넓은 곳에 사는 곳이고 이것도 저한테는 별로 기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제 안에 질문해 봅니다. 언제 가장 기쁠까? 예배하는 성도들의 눈빛이 살아있을 때, 눈빛이 반짝반짝할 때, 그때 좀 기뻐요. 무엇입니까? 눈빛이 살아있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라도
잘 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그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 그리고 또한 함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 목사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는 자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말씀을 향한 그 뜨거운 사모함과 열정이 함께 만날 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 선 자들은요,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요. 오늘 보십시오. 에스라가 먼저 말씀을 들고 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들과 에스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도 말씀 앞에 서 있고, 그리고 백성들도 말씀 앞에 서 있어요. 말씀 앞에 선 그는 먼저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마땅한 반응이에요. 이 송축하다는 것은 바로 무릎을 꿇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가 아멘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와 같은 아멘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 있는 교회, 아멘이 있는 성도는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할렐루야가 끊임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살아가니 어떻게 됩니까? 두톤 장벽도 무너지는 거예요. 뛰어넘지 못할 담도 우리는 뛰어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손뼉 치며 찬양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하자고요. 아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습해야죠. 연습해야죠. 그것이 오늘 그들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승작용이 일어나면서 그들은요, 시간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드디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일어납니까?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울음이 터져.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들은 울음이 터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들이 울음을 터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요? 그리고 또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다니까요. 우리를 엑스레이로, 아니 MRI로 그냥 쫙 스캔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약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그 앞에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울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가 꼭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올 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월 1일 날. 저희 할인이가, 오늘 할인 이야기를 또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할인이가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하다가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가 그의 마음 안에 덜컥 걸린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 아이는요, 그 말씀이 그의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좋지 않은 인생이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곧 성령의 검이 그의 마음 안에 역사한 거죠. 그러자 그의 마음 안에 무엇이 찔린 거예요? 그는 목사의 딸이기도 하고 목사의 딸이기 전에 성도이고 그리고 또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아이지만 학교 생활이 걸리고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그의 안에 생겨나는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런 걱정들이 그의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펑펑 울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울음이 어떤 울음입니까? 자기 연민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연민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연민으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한 다음에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게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살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없으니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깨달아지니까 울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눈물입니까? 바로 회개의 눈물이에요. 말씀을 깨달을 때요, 통회하고 잡아가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회개의 눈물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이 눈물은요, 감사와 결단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서 30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을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할렐루야. 뭡니까? 그들이 지금 돌아와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며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다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있지요.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금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 조상들보다 더욱더 번성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결단합니다. 우리가 다시 결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는 결단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눈물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이고 감사와 결단의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울어야 되는 백성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울며 돌이켰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결단하는 것이 그들의 눈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듣기 전에 좀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고백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얼굴이 기록되어져 있고 설교 제목이 있는데 거기를 누르기 전에 아래를 보면 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요 드림교회 신도배 목사님과 김여호수아 목사님이 공동으로 목회를 하는 그 교회에 설교를 한 편 들으려고 들어갔는데 설교를 하기 전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제 마음이 그렇구나. 아멘, 아멘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정월 초하루를 지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는요,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활하다가 좋은 게 있으면 얼른 제 것으로 삼아버립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저는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준비,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시나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살겠다는 고백 아닌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새해를 맞이하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날을 꿈꾸며 시작하는 2020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살면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돌보지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공동체를 만지는 순간 그들은 서로 떡을 떼고 함께 왕래하고 교제하고,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흩어져서 이 큰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이후로 이와 같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으므로 그들은 더욱 기뻐했다, 그렇게 말해요. 초막절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에스라도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켰는데 누구만 지켰을까요? 누구만 지켰을까요? 소수의 무리만 지킨 거예요. 소수의 무리만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하셨죠? 8장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 남녀노소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 이것이 진정한 변화이고 진정한 말씀 안에 있는 부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요, 무엇합니까? 그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일주일 동안 지키고 나서 또 다시 그들은요, 성회로 모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 안에는 큰 기쁨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는 너무 중요한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설을 막 지났고 2020년 그 출발선 위에 서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되어진 교회 이름 변경을 하면서 최종적인 이름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때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또한 말씀 안에 머물며, 그리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번성하는 교회가 우리가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아닌가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가 좁은 길이라도 좁은 문이라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였으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이 중요한 때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읽어가는 가정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므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